우리 인생은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은 경쟁의 구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우리 청년들이 헬조선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땅에서 살기가 녹록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를 하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구조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많은 굴곡들 속에서 우리가 승리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작정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5년, 10년을 내다볼 수 있고 삶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전략이 있으신가요? 오늘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 잠언이라는 뜻은 바늘잠 말씀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 정확하게 바늘로 꼭 찝는 것처럼 그렇게 찝어주신다는 것이죠. 다양한 인생의 수많은 재료들이 있죠. 거기에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보화가 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개에게 던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것을 어디에다가 꼭 집어서 대입하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잠언은 그것을 명확하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고, 사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시고, 그리고 어떻게 인생의 승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잠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조건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잠언을 여러분이 읽으면 인생에 큰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약방에 가시겠지만, 한약방에 가게 되면 이게 침을 맞습니다. 이게 침을 맞을 때 어떤 사람은 이 혈자리를 잘 찾아서 놓는 의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침을 맞고 나면 침 몸살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이 그런 의사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데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쉽게 병이 고침받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오게 되면 집과 방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은 바로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 방은 우리 인생의 그 구석구석에 하나의 재료를 말하는 것이죠. 삶의 공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건축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잠언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은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은 여러분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 머물 때 사람들이 우리 집을 보면서 평가를 하죠. 이것은 한옥이야, 이것은 아파트야, 집이 굉장히 멋있다. 우리 인생의 집도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거죠. 집을 지어 나갈 때 안 보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집을 어디에다가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다가 져야 된다. 모래 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반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며, 반석은 말씀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반석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집을 아주 건실하게 멋있게 훌륭하게 짓고 나면 우리 후손들이 그 집에서 거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집에서, 말씀의 집, 은혜의 집에서 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집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집을 우리는 건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략. 그래서 6절에 전략으로 싸우라. 지략이 많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간혹 운동 경기를 우리가 보면 그 감독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002년 월드컵 4강에 올려놨던 히딩크 감독 하나 바꿨더니 야,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나. 그리고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정치 또는 경제 또 뭐 학계에서 이 히딩크의 리더십을 배우자. 그래갖고 막 한동안 막 붐이 일어났던 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감독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략. 감독은 반드시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전략이 없어서도 안 되고 그릇된 전략을 세워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러면 감독은 누굴까? 우리 인생의 감독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의 감독이 여러분이신가요? 여러분 인생의 감독이 여러분의 부모님이신가요? 아니면 친구인가요? 아니면 네이버인가요? 우리 인생의 감독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감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코치해주고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오셔서 우리 그 골목골목마다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연약하여 넘어지면 다시 용기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탄식하기도 하시죠. 성령님이 코치가 되십니다. 그럼 감독 대신 성부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전략은 바로 예수님이 아닐까. 우리 인생 그 길에 있어서 그 인생 경기에 있어서 최고의 전략이 과연 무엇일까? 승리해야 되거든요. 이겨야 되거든요. 싸우면 이겨야 되죠. 이겨야 되잖아. 그럼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전략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행복해지고 또 성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목사님, 예수님은 굉장히 종교적이잖아요. 그럼 우리 다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과거에 은혜 받은 남자들이 다 신학교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믿음 있는 남자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체질이 약화되었는지도 몰라요. 신학생들이 이제는 직장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종교적이고 그런 그 기간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 사생에는 3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태어나시고 유아기를 보내시고 또 청년기를 보내셨어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죠. 단 결혼만 안 했죠. 직업이 있었습니다. 목수였습니다.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열심히 순종하며 효도하며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의 그 기간을 쭉 펼쳐보면 예수님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종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되고 그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될 수 있다. 지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생애와 공생에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구별되지는 않아요. 뭐 구별되는 분들도 있죠. 뭐 직장 다 때려치고 그냥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막 선교사가 되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 예수님의 그 지혜 안에서 우리는 통합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배워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를 본 거예요. 그것이 지성과 감성과 내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닌 것을 알죠. 그 사람의 성격도 아닌 거예요. 지금 울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전체는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겼다 하여 그것이 그 사람은 아닌 것이죠.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전체, 지정의의 모든 삶, 이것을 봐야 되듯이 오늘 예수님의 그 지성과 또 감성과 그 내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전략으로 삼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지성입니다. 예수님의 지성은 굉장히 탁월하죠. 마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혜를 발동해서 동전을 가지고 와라. 이 동전에 누구의 화상이 있느냐? 누구의 화상이 있습니까? 가이사의 얼굴이 딱 있는 거죠. 보이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들의 입이 딱 막혔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지혜가 탁월하죠. 또 한 번은 예수님에게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무슨 권위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그들하고 상대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유머스럽죠. 뭐 답변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예수님의 방법은, 대화법은 질문이 굉장히 많죠.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 하면 세례 요한의 그 능력과 세례 요한의 그 권한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부터냐? 만일에 하늘에서부터라고 하면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야. 근데 왜 안 믿냐? 그렇죠? 사람에게서라라고 하면 지금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백성들이 그를 막 추앙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해요. 나도 할 말이 없다. 나도 대답 안 해. 다 이렇게 지혜를 발동하십니다. 아담은 갖지 말아야 될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이죠. 이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판단이 온 거예요. 판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내가 어떤 물건을 고를 것인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우리는 늘 판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은 수없는 판단과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판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잘못된 판단 하나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는 일도 있고 우리의 삶의 굴곡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경향도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또 너의 판단과 나의 판단이 누가 옳은가, 이게 결정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은 잘못된 거예요. 율법은 지금도 필요해요. 신약 시대에도 필요해요. 왜? 율법은 기준이기 때문에. 복음이 왔으니까 율법은 무용론, 율법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멋대로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복음이 오므로 율법을 사로잡았어요. 이것이 또한 은혜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뛰어넘고 율법을 초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있는 자는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온 지식은 분별과 영적 영분별과 그리고 선악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면 사랑 지식. 따라서 사랑 지식. 예수님은 알고도 그냥 용서하시는 사랑 지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시죠. 이것이 사랑 지식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활용하면 유익할 것 같지만 때로는 그냥 모르는 척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매우 유익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은 이 사랑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도 보면 똑같이 그 돌에 맞아 그 아픈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랑 지식이 활성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보세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양 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그의 딸 손동이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오빠를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그분은요 강대상에서 간증을, 아버지 간증을 하면서도 막 흐느껴요. 그 지점으로 가면 너무 괴로워. 그냥 인연을 끊고 싶은데 아버지가 인연을 맺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날 거예요. 원수를 오빠라고 불러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받은 이 사랑 지식을 가지고 그를 품은 거죠. 훗날 안재서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 내용을 짤막하게 제가 캡처를 했는데 그것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고 싶었던 곳이 삼부자 묘소였고 예양원이었는데 그냥 조용하게 그냥 내 신분 밝히지 않고 갔다가 오면 올 수는 있겠지만 또 그렇게 또 가기는 싫더라고요. 네. 자존심이 또 허락하지는 않고 내 신분을 밝히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용기는 없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미뤄지다가 2010년도에 하나님의 강압적인 역사로 예양원에 가게 됐고 예양원에서 그 단상에서 이제 서기 전에 이제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가 이제 손양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강단이고 네. 또 손양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자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인식했을 때 막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그냥 뛰쳐나가서 그냥 나가고 싶었는데 막 이제 뛰쳐나가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찬송가가 들리더라고요. 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예수 무덤 속에 누일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오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두 아들 죽음에 놓였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찬송가 들리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영화의 장면이 오버랩되고 또 손아 목사님이 그 강단에서 두 아들 잃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두 아들 지난주에 주일학교 반사였고 성가대 대장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죽음 앞에 시신으로 나 앞에 찾아왔으니 나 어떻게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이제 손아 목사님이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네. 너의 그 가족 사이의 이야기가 너는 그렇게 수치스럽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수치스럽지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너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가 마음속에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너를 두고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는 분명하게 손양 목사님의 양 손자이고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너를 불렀으니까 너는 이후부터 흔들리지 말고 네. 내 길을 아버지가 걸어가지 못했던 그 길을 네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방황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안경선 씨가 목사가 된 것은 어찌 보면 자기 아버지의 그 과오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좋은 집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갔다면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지식.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지식은 생명 지식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지식. 그래서 장정일 목사님이 이 생명 신학에 대한 것을 말씀하세요. 백석대 총장이시죠. 극동방송에서 이 강의를 하시는데 많은 목사님들과 그 교수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생명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학문을 가르치지 말고 신학을 가르치십시오. 학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신학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말하세요. 신학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을 또 추궁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목회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영생을 위해서. 그러나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문직을 갖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세상 지식도 필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전문 지식도 그리고 스펙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도 알고 또 세상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우리 자신은 어떤가? 이것이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 지식이 더 높은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도외시하고 세상 지식에 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골로 3장 10절인데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지식까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새로운 지식이 우리 가운데 온 거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온 것이 바로 새 지식이 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지성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지성이 활성화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성입니다. 주님의 감성은 굉장히 풍부하십니다. 예수님은 3번 우셨어요. 첫 번째로 나사렛 죽음 앞에서 우셨죠. 그 자매들이 오빠가 죽고 나서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게 죽음이 있어야 되는 그 아픔. 두 번째, 그 자매의 그 슬픈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과 아픔들을 주님은 알고 계시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 날개로 품듯이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품으려고 했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멀리하였다라고 주님은 탄식을 하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한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하면 이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교회의 시대로 옮겨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태말까지 하나님의 눈동자는 이스라엘 땅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될 이 나라의 토양을, 영적인 토양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눈물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눈물은 인류를 가슴에 품는 고통과 눈물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감성을 우리가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감성이 회복돼야 돼요. 지금은 많이 메마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슬퍼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지금도 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 눈물을 우리가 느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젖어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물만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시기도 하셨고,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 분노도 하셨고, 또 놀라시기도 하셨고,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셨고, 또 고민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성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요?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기뻐하셨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인지 놀라는지 다 알고 계시죠. 왜? 당신이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600만의 목숨을 앗아갔던 아우슈비츠 유대인들의 그 학살 그 공간의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가족들이 죽어나갈 때 한 크리스찬 유대인이 하나님을 향해 절규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몇 날 며칠을 절규하며 몸부림치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녀왔어요. 아무개야, 나는 너희 동료와 너희 가족들이 지금 죽음의 가스실에서 또한 생체 실험장에서 죽어갈 때 나는 그 옆에서 함께 그 고통을 느끼고 있단다. 예수님의 최고의 감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죠.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저주하고 멀리했던 세리마태를 품어 제자로 삼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한편 강도를 용서하고 그를 낙원에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다가가야 돼요. 주님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느 날 어떤 분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가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내렸어요. 다 결정을 내리고 언제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가 그것을 통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혹시 기쁨을 얻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것을 이렇게 포장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해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용서한 것처럼. 마지막 말씀이 저를 제 무릎을 꿇게 하시더라. 내가 너를 기다린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기다려라.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세 번째는 내성입니다. 내성. 국어사전의 내성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환경 조건의 변화에 견딜 수 있는 생물의 성질.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실천력이라고 봅니다. 힘에는 두 가지 힘이 있다 그랬어요. 파워와 스트렝스가 있다 그랬어요. 파워를 갖기는 쉬워요, 그죠? 그러나 견디는 힘, 이것이 바로 실천력입니다. 그리고 공부는 뭐로 하느냐?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견디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전략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의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흘렸던 것은 인류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그분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그 짧은 순간이지만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의 순간에 대한 그 아픔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경험하신 거예요. 느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엄청난 바리새인들의 그 공격 앞에서도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그 엄청난 유혹 앞에서도 예수님은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프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잠 못 자는 그 순간에도 절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강한 내성을 가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를 품기 위한 것. 예수님 바리새인도 품고 가룟 유다도 품고 베드로도 품었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보다는 낫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제자들보다는 낫잖아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객긴 도끼입니다. 객긴 도끼. 예수님을 판 거나 예수님을 배반한 거나 뭐 다를 게 있어요. 그는 차이가 있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곁에 머물기만 하면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면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사악함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3살 때 동생을 낳았다가 산용열로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의사가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분이 있었어요. 산용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아기를 낳다가 잘못해서 병균이 몸에 들어가서 몸의 고열로 인해서 죽어가는 건데, 옛날에 그 19세기 때는 1800년대 때는 많은 산모들이 이것 때문에 죽었대요. 무려 30%가 죽었대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사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면서 연구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분 이름이 뭐냐면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제멜바이스. 그런데 이 제멜바이스가 이것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때 당시는 병원이 굉장히 위생적으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가운도 더럽고 그 다음에 손도 안 씻고 뭐 이런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병균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본 거예요. 집에서 아기를 낳는 산모와 병원에서 낳는 산모, 병원에 오는 이유는 좀 더 편안하게 아기를 낳기 위해서, 아니면 위급한 상태에서 낳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집에서 낳는 조산어는 깨끗이 손을 닦고 그리고 아기를 봤는데, 병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설을 만들었어요. 의사들에게 가운을 정기적으로 세탁을 하고 그 다음에 손을 깨끗이 닦으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이야 우리 당연히 생각하죠. 의사가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상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제멜바이스를 정신병원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정신병원에. 말도 안 되죠. 지금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제멜바이스가 기회를 봐서 거기서 탈출하려고 하는데 관리하는 사람들 두들겨 맞아가지고 47세 나이에 죽습니다. 근데 여전히 산용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제멜바이스의 그 이론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태도를 바꿔서 한번 청결을 유지했는데 무려 30%에서 2%로 뚝 떨어진 거예요. 과거의 초대교회 당시나 아니면 중세 유럽 시대에
이 패스트가 굉장히 이제 창궐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패스트 때문에 죽어나갔어요. 근데 희한하게 유대인들은 패스트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소문이 들었죠. 유대인들이 패스트를 전염병을 돌게 했다. 뭐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성경에 보면 손을 닦는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닦고 늘 손을 닦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청결을 유지하니까 그래서 패스트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유혹과 또 세상의 오염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손을 정기적으로 닦듯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기적으로 우리의 손을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지난주에 묵상하다가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축복에 대한 말씀보다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1절부터 19절까지가 축복의 말씀이고 그리고 20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2.5배가 많아요. 2.5배.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도 허용하시지만 저주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여나 내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조차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굳이 우리가 이 축복의 이 저주에 얽매여 갖고 이 저주를 피해야 되겠다 그렇게 막 두려워할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그 갈망에 거기에 포커스를 더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략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성과 예수님의 감성과 예수님의 내성을 우리의 전략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하고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다시 한번요.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오